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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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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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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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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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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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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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나 가족들은 보고 살면서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이 다가 아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알지만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은 모르는 것이 나았을 걸 하는 후회도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 따라 싫었다 좋았다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기적이련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고 믿는 이 믿음보다도 더 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건이나 문제나 발생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주님을 입버릇처럼 찾는 것이 우리의 습관된 삶입니다. 아버지, 자나깨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범사를
헤아려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혈육 간에도 정을 끊고 부부 간에도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리는 손길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할 수 없이 많이 불렀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믿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인간 이름 부르듯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요, 실없는 사람 만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렀던 예수 이름은 몇 번이나 불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도 못할 정도로 항상 상습적으로 주야 주여 주님 믿습니다 했습니다. 양궁 선수의 그 경기를 놓고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지난날에 금메달 딴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펼치는 경기는 다르더라고요. 화살을 많이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쏘아도 점수가 나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쏘았는데 바람에 날려서 관역이 빗나가 버렸어. 어? 화살이 어디로 갔어? 바람이 불어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탓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심판 때는 이유나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첫째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나가 수없이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철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엄마를 부르고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엄마나 아버지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은 어린아이들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살았지만은 그 아이들보다도 예수는 먼저 오래 믿었지만은 그 아이들보다도 기도는 정말 많이 했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보다는 우리는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응? 야, 우리는 이름 불러서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 많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응? 잘못 알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자기 이름 아닌 사람은 그냥 가요. 안 그래요? 이것은 바로 신용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빚쟁이가 불러도요, 어쩔 수 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이 신앙 이대로 좋은가? 내가 아직도 밥 먹듯이 늘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나 벌어질 때, 사건만 있을 때 맹목적으로 믿음도 없이 입 벌려서 예수 이름을 찾거나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용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읊어대고 여기저기 구절 속속 빼다가 증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믿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 그 증거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증거가 나타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어떤 사람 있고, 수종 들고, 또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만한 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내 것이나 사리면서 주님 것은 그냥 마음껏 물써 쓰려고 그러고, 저는 증거를 나타낸 삶은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탕감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사는 만큼 이제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병 들어가지고서 병원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집이라고 그 운막 같은 데서 그런 데 사는, 근데 거리가 얼마나 먼지, 병원 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들을 굿네이버라고 그런가 그 단체 나오대요. 저는 그걸 신청했습니다. 힘들어도 했어요. 저는 울면서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늦었지요. 죄송합니다.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악을 쓰고 밤이 맞도록 주여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사역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건전하게 사역이나 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쉽게 눈물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배고픈 시절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오징어를 먹다가 껍질을 땅바닥에 버려서 발로 짓밟히는 그것을 주워 먹다가 모래를 씹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옳게적 생각을 모두 살았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구만 우리는 그걸 인용은 할 줄만 알았지. 나 자신이 뭔가를 느끼면서 정말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여 이 한마디를 내가 제대로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불렀던 그 이름 예수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수 이름을 오늘 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많이 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한 번을 불러도 정말 엑기스같이 줘야 큰 소리로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다가면서 알맹이 없는 비껍데기 같은 삶으로 이것이나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걸 누가 막았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도신경도 저는 고백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딱 보면 조급해요. 의미도 없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주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분대로 찬양을 합니다. 기분대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게 되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름만 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서 수많은 사람이 추운 날씨에도 그저 촛불을 켜고 응? 물러가라 퇴진하라. 응? 대통령이라 하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서 한 자리 나오려고 별짓 다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응? 우리 이런 걸 보고 비평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우리를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서 우리는 남들 하는 말로 따라서 같이 비평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민족의 장래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라니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뜻도 모르고 불렀던 예수입니다. 자, 웬만큼 힘들면은 예수도 안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에?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를 부릅니다. 이게 되먹은 겁니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듣죠. 식사할 때도 같은 식당에서 두루두루 가족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뜨시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뜨게 되는 걸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지겹도록 배웠어요. 옛날에 굴비가 딱 올라오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응? 젓갈로 딱 뜨니까 어머니가 딱 때려요.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 아버지가 빨리 오시기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응? 뒤늦게 오셔서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후지를 뜨니까 딱 그때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예절을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기독교인들 예절 없어요. 아나무인입니다, 전부 다. 목사가 됐다고 전도사를 우습게 알고 반말이나 찍찍거리고 참 저는 자식벌 되는 전도사들한테는 반말 안 합니다. 부목사들하고 무시하고 종부리듯이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기업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지금 기업이에요. 생색내는 것이나 딱 피하기 위해서 돕는다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힘든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앞으로 형평만 좋아진다면 그런 사람들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사업자금도 할 수 있으면 나는 해주려고 합니다. 사업도 6등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5만 원 가지고 내가 사업을 키운 사람이에요. 5만 원.
망해봐야 5만 원이에요. 망하겠습니까? 훈련에 달렸어요. 훈련을. 안 되면 되게 해야지요. 우리는 뺀 영리 목적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름을 찾고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응답받는 것은 구하고 도움 받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베풀면 응답이 와요. 그걸 몰라요. 왜? 내가 아까운데, 다 욕심만 버리고 추시 없어. 요것만 배웠어요. 100번, 1000번을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도 뜻도 모르고 불렀던 예수, 어려울 때도 부르고, 문제가 있을 때도 대부분 다 병들었을 때 부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합니까?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나는 참 놀라요.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도구로 역사하시더라니까는요. 기가 막혀요. 그게 내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걱정 그죠. 저지르면 돼. 저지르면 돼. 홍해를 겁이 나서 밟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을 통해서 쫓은 거예요. 쫓은 거예요. 그게 훈련시킨 거예요. 얼뜻결에 밟은 거예요. 그게 상황 연출입니다. 그냥 밟으라면 밟겠어요? 쫓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은 평탄하고 뭐가 여유 있고 이건 축복 아니에요.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누구? 병든 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힘든 걸 절대 안 해요.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같이 좋은 게 없어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받거든요. 더욱더 간절히. 더 꽉 붙잡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오. 그래 알았다. 막 눈물 나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네?
제대로 알고 이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보, 어이, 또는 뭐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는 부부가 별로 없어요. 혜은이가 부른 노래 보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름은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평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감염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참 조심합니다. 복 받는 것은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게 되면 복은 100% 받아요.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입에서 예수를 부르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다. 기분 좋으면 예수 부르고 기분 나쁘면 팩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백날 부른들 주님이 기억하시겠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른다고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의롭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만 잔뜩 이상한 것만 담아놔가지고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벌 궁리가 없나, 어떻게 뭐 살 궁리 없나, 누구 만나서 뭐 혜택 좀 안 보나.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그래요. 백날 사람 다녀봐야 안 돼.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란 말이에요. 왜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 외에는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누구 만나면 뭐 좀 할까 없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서 쓸데없는 소리나 해 그랬고 사기나 쳐먹고 점이나 치고 말이죠. 예언이나 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나 해서 겁이나 주고 그딴 짓 해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정부가 이렇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썩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됐어 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 본이 못된 거예요. 본이. 참 그 이름의 놀라운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걸 끌고 오라.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최순실이가 누군가를 일반인들은 몰랐습니다. 안 그래요? 요즘 불리는 이름 최순실. 그게 어떤 이름입니까?
불쌍한 이름 아니에요? 요즘 부르는 박근혜 불쌍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 이거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응? 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응? 불쌍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고, 실패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고, 병든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사건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응?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해결해 줘야죠.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서 뭐 돈 한 푼이나 생기지 않으면 딱 거절하고 그따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참, 이 예수 이름은 막연한 이름이 아닙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이름이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을 불러도 정말 제대로 불러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중심이 바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뭐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이거다가 기미가 안 보면 또 다른 것도 평생 해보세요. 되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모르니까 그러지. 안 되는 것은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숙제 내준 거 있죠.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지는 건데 길들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해오셨어요?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다 돼요, 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길들여지면 돼요. 혀만 안 돼, 혀. 무섭습니다, 혀. 혀 잘못 놀리면 큰일 나요. 뱀이라고 그러는 것은 혀를 많이 버립니다. 예? 혀를 잘못 눌리면 안 돼요. 천금 같은 말을 할 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돼야 돼요. 나불나불 의미도 없이 그냥. 맨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보십시오. 지겹다고 그래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지. 변화돼봐요. 하나님은 역사해요. 보세요. 예수 이름만 벌써 해도 울먹거려지고, 죄야. 깊이가 다르죠.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바위 맞더라고 아버지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에서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기적으로 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살은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없이 여기니까 하찮게 뭘 못 느끼죠.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서 감사를 종목별로 다 띱니다.
통장이 몇 개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꼭 채워주시오. 어느 누구를 통했었지.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안 보죠, 저는. 사람 안 봐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보세요. 대통령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요. 부부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 좋을 때 부부지요. 막상 대립이 돼봐요. 원수예요, 서로. 별말이 다 나와요. 안 그래요?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트럭 운전사를 보고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부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똥오줌을 받아내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화물차 운전사예요. 기사. 그 부인을 집에다 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운전석 뒤에다가 자리를 해서 그 뉘어서 같이 다녀. 같이. 그 똥오줌을 다 받아내면서. 그게 부부요. 지금 요즘 부부는 어때요? 그 정도면 다 도망가. 앞으로 보세요.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겁먹고. 아픈 것도 못 견디고, 힘든 것도 못 견디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요, 그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픈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그 생각을 못해. 내 몸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썩어 빠진 겁니다. 내 것을 다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주님 걸 가지고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도 신용이 떨어지니까 콧방귀도 안 뀌죠. 신용이 돈독해봐.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당신이 좀 부르는데 가만히 있어? 자식도요, 싸가지 없는 자식은 엄마 아빠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기쁘시 할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어제 불렀던 예수가 오늘 다르고 오늘 불렀던 예수가 내일 다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사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